4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은 바울의 신조 고백이라고 보면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바울의 신앙 고백, 하나의 신조예요. 그래서 7가지로 딱 나눠져요. 어떻게 나눠집니까? 한 몸, 그 다음에 한 성령, 성령도 한 분, 그 다음에 하나의 소망. 여기서 이제 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 일,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의 소망. 그 다음에 주님도 한 분이시고 믿음도 하나이고 세례도 하나이고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자, 바울은 지금 아주 중요한 걸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은 지금 자신의 하나의 신조를 지금 여기서 이제 고백을 하고 있어요. 자,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은 항상 그 교회는 교회가 세워지면은 그 교회는 어느 지역이든지 간에 유대인과 이방인이 같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여러분, 지금도 이 세상은 민족주의가 강하잖아요.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유난히 이제 냉전이 끝나고 나서 이 세계가 무엇 때문에 전쟁과 테러가 일어납니까? 민족주의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전에는 공산주의하고 민주주의 딱 이 두 개의 이념으로 나누어져 있잖아요. 두 개의 이념으로. 그래서 자유진영, 공산진영, 이 서로 어쨌든 그 이념에 의해서 뭉쳐있던 그런 세계이기 때문에 그 두 세력이 싸우던 그런 상황이 이제 공산주의가 무너지고 냉전이 끝나고 나니까 이제는 많은 그 학자들은 이제는 전쟁이 없을 것이다. 이제는 평화가 올 것이다라고 막 그렇게 낙관적인 그런 평가, 그런 책들을 많이 내놨어요. 근데 그게 얼마나 잘못된 참 결론이었는지를 조금 지나니까 어때요? 이제는 민족주의, 그래서 아랍, 서구, 동양, 심지어 이제 종교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더 이전보다 훨씬 더 어때요? 이 세계가 불안하게 되는 요인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 바울 시대 때는 어땠을까요? 바울 시대 때도 여러분 이 민족주의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컸어요. 그래서 로마 민족, 게르만 민족, 또 그리스 민족, 그 다음에 유대 민족, 이방인, 특히 유대인들은 이 민족적인 그 자기들이 선민이라고 하는 이 자부심이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으로 강합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그걸 너무 모르는 것 같아요. 뭐 모를 수밖에 없죠. 우리가 유대인이 아니니까. 근데 실제로 유대인은,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은요, 자기들만 사람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자기들만 사람이라는 생각을 했고, 나머지는 뭡니까? 그냥 개다. 그냥 하나님께서 유대인만 만들기 좀 못해가지고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이렇게 그냥 약간 좀 뭘 좀 이렇게 다양성을 이루기 위해서 그냥 만들어놓은 이방인 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유대 민족은 보통 이 선민의식이 이게 지금 강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로마 제국이 그 넓고 광대한 다민족을 통치했지만 가장 골치 아픈 민족이 누구냐면 유대인이에요. 유대인들만큼의 로마 제국도 너무 통치하기가 힘들어가지고 웬만하면 유대인들의 관습도 그냥 허용하고, 웬만하면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로마 통치였던 중요한 것만 아니라면 그냥 웬만하면 다 허용을 해봤어요. 왜? 너무 이 유대 민족주의가 강렬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유대 민족을 하나로 놔두면 안 되니까 셋으로 찢어가지고 서로 분봉왕을 만들어 버렸잖아요. 예수님 당시에도. 왜? 물론 이제 헤롯 시대, 예수님 당시에는 헤롯이 거의 주도적이었지만 그 이후에는 서로 찢어버렸어요. 서로. 왜? 이것들을 하나로 두게 되면 자칫하면 하나의 힘이 돼가지고 잘못하면 로마에 또 큰 반격을 하니까 서로 분리를 시킨 게 분봉왕, 서로 왕국을 찢어갖고 나눠서 통치하겠다면, 그 정도로 유대 민족은 어때요?
보통의 민족주의가 강한 게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유대 민족성이 강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루아침에 그게 없어지겠어요? 안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벌써 사도행전에 벌써 헬라파 과부, 유대파 과부가 서로 어때요? 서로 분쟁이 일어났잖아요. 분쟁이. 그러니까 아무리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도 그런 아직까지 남아있는 그런 민족주의니 그런 어떤 개인적인 기질이니 이런 것들이 여전히 남아서 골치 아픈 일을 발생하는 거예요. 특히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예를 들면 이방인과 유대인이 어쨌든 예수님을 믿지만 어쨌든 이방인, 유대인 하면 어떻게 이게 문제가 생겨요. 은연중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저 이방인 하나님께서 그냥 겨우 그냥 저 쓸모없는 것들 은연중에 우월의식이 있는 우월의식. 또 이방인들은 그런 유대인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또 혐오감이 들겠죠. 저 유대인 저것들은 항상 우리를 좀 얕보고 지들이 마치 선민이냐 여전히 선민이냐 저러고 있다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서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해요? 서로 감정적으로 대립하고 서로 싸우고 서로 교회 안에서 자꾸 분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가 찢어지겠죠. 교회가 찢어지고 나누어지고 서로 싸우고 시끄럽고 그러면 결국은 이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만신창이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유대인만 모이는 교회, 이방인만 모이는 교회. 그럼 교회가 그렇게 그렇게 세워지라는 그 말씀이 성경에 있습니까? 없잖아요. 사실 교회는 사실 물론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평등한 것이에요. 여러분 뭐 교회 들어오는데 뭐 이력서 써갖고 들어옵니까? 교회 들어오는데 뭐 출신이 어디냐, 가문이 어디냐, 핏줄이 어디냐, 뭐 교회 들어오는데 뭐 온갖 것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 가입시킵니까? 아니죠. 누구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고백하면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면 누구나 다 교회를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아무런 차별이 없죠. 어떤 빈부의 차별이 없고 배운 자나 배우지 못한 자나 어떤 뭐 가문에 의해서 갈라지거나 그런 게 없어요. 교회는 교회 안에만 들어오면 누구나 다 어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원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사실 교회 안에서도 보이지 않는 이렇게 선이 있어요. 그건 안 좋은 거죠. 지방세. 이렇게 교인이 많으면은 은연중에 교회 안에서 보이지 않는 이 구분선이 있어요. 잘 사는 교인, 못 사는 교인, 어느 대학교 나오는 교인, 뭐 직업이 뭐 좀 좋은 교인. 이게 사실은 교인의 숫자가 많으면 또 그런 게 형성이 돼요. 근데 그것도 좋은 건 아닙니다. 그건 절대 좋은 거 아니에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 모든 걸 초월해서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천국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교회 안에 어느 누구도 서로 파당을 가르면 안 돼요. 벌써 고린도 교회에서도 그런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도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바울파, 아볼로파, 뭐 게바파.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모든 문제가 다 있는 아주 이상한 교회 같은. 나중에 고린도서 강의하면 알겠지만은 아주 신기한 교회 아주. 그러니까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런 식으로 파당이 갈리면 안 돼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서로 간에 감정을 가지고 서로 미워하고 적대시하고 서로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끼리끼리 교제하고 이것은 교회가 해서 될 일은 아니란 말이에요. 다 뭡니까? 오늘 그래서 지금 바울이 유독 그냥 바울이 사실은 우리가 보면 그냥 몸도 굳이 근데 하나라는 이걸 꼭 붙이는 이유가 있어요. 뭡니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그 진리 안에서는 하나다 이거예요. 하나다. 유대인이 믿는 하나님이 다르고 이방인이 믿는 하나님이 다르고 유대인의 성령이 다르고 이방인의 성령이 다르고 다른 게 아니다. 이거 하나다. 이거 하나다. 그래서 몸도 하나이며 특히 이게 중요한 거예요. 몸도 여기서 말하는 몸은 뭘 얘기하겠습니까? 교회. 그리스도는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몸이 하나다 이거예요. 하나. 몸이
분리가 돼버리면 그게 과연 몸이랄 수 있겠느냐. 다리는 저쪽에 가 있고 손은 저쪽에 가 있고 뭐 팔은 이쪽에 가 있고 그건 몸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마찬가지예요. 결국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 이루는 한 몸이다. 한 몸. 그래서 굳이 제일 먼저 나온 게 한 몸이 하나 몸이라는. 왜? 절대 이방인의 교회, 유대인의 교회, 뭐 헬라파 교회, 로마파 교회 이게 아니다 이거예요. 교회는 하나다 이거 하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교회라고 할 때 이 교회 자체가 지금 우리 이 교회 자체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몸.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바로 그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가 되는 거예요. 지체. 그러니까 또 그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우리는 교회 안에서 누가 더 중요하고 누가 덜 중요하고 그것도 없는 거예요. 예. 자, 몸의 비유를 다시 들면은 우리 몸에 있는 모든 것이 다 귀한 거예요. 우리 몸에 어느 것 하나 이건 필요 없어. 너는 그냥 없어도 돼. 그럴 만한 데가 있습니까? 없어요. 절대 없습니다. 손가락 하나 없으면 돼. 여러분 손가락 하나 없으면 얼마나 불편해요. 굉장히 불편합니다. 뭐 발가락 하나 없으면 역시 불편한 거예요. 머리 하나 없으면 뭐 끝나는 거지 뭐. 머리가 없으면 그냥 끝나는 거지 뭐. 뭐 팔이 하나 없으면 엄청나게 불편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해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사지가 멀쩡한 걸 감사해야 돼요. 이게 만약에 중간에 뭐 사고가 나, 예를 들면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그 사지가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 중간에 장애인이 된 사람은 더 힘듭니다. 왜? 멀쩡하던 그 몸을 가지고 생활하다가 수십 년 생활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몸의 지체 어느 한쪽이 없어지거나 절단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얼마나 불편하겠죠. 얼마나. 우리 재성이 지금 한쪽 팔 한쪽 손목 다쳤죠. 불편하죠. 불편한 거. 마찬가지예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한 교회는 어느 누구 필요 없는 사람이 없어요. 저 사람은 필요 없으니까 좀 나갔으면 좋겠는데 왜 우리 교회에 이렇게 나와가지고 저렇게 자리를 차지할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불필요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안에서 어때요? 어떤 성도도 어린아이 한 사람도 필요 없는 사람은 절대 없어요. 하나님의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 몸,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는 다 중요한 거예요. 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성도를 다 귀하게 여겨야 돼요. 헌금 많이 하는 성도만 귀하게 여기거나 뭐 좀 교회 좀 보탬이 되는 사람만 좀 귀하게 여기면 안 되겠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영적으로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모두가 귀한 거예요. 모두가. 그러니까 교회가 그래야 돼요. 좋은 교회는 어떠한 교회입니까? 모든 성도를 귀하게 여기는 교회예요. 성도를 교회는 이렇게 차등을 두면 안 돼요. 헌금 많이 내는 성도, 안 내는 성도, 적게 내는 성도 그런 차등을 두면 안 되는 거예요. 뭐 별 볼 일 없는 성도, 교회 도움이 되는 성도 역시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원론적인 건 이런데 실제로는 또 안 그런 경우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 진짜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는 돈 많은 사람들만 모이는 교회, 어떤 교회는 가난한 사람들만 모이는 교회.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도 빈부격차가 심하다 그러잖아요. 우리 한국 교회도 빈부격차가 심해져. 그러니까 교회가 모든 사람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이 교회 구성원이 되고 몸된 교회가 돼야 그게 정상적인 교회예요. 어떤 특정한 한 그룹만 모인 교회, 어떤 특정한 한 계층만 모인 교회, 어떤 특정한 어떤 형태만 모인 그 교회는 사실은 정상적이라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어때요? 하나의 교회를 형성이 돼야 돼요. 그러면서도 뭡니까? 오직 하나의 진리 안에서 하나 되는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몸도 하나이며 성령도 한 분이시라고 이렇게 하나를 굳이 거기다 강조한 이유가 뭡니까? 진리 안에서는 하나다. 진리 안에서.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은 다양성을 추구하는 세상이에요. 다양성. 우리가 사는 세상은 다양성. 이 근대 사회와 포스트 모던 사회의 경계가 뭡니까?
이 포스트 모던 사회, 우리가 사는 이 20세기 중반 이후부터 지금 계속 이 세상은 뭐예요? 다양성을 추구하는 사회, 다양성 모든 면에서, 특히 문화와 예술, 이 다양성, 어떤 통합적인 걸 좀 그거는 근대적인 생각, 근대적인 체계란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런 것들이 종교 영역으로 들어와요. 우리 기독교 영역으로 들어오니까 기독교가 어때요? 다양한 신학 사조, 다양한 신앙, 다양한 형태의 신앙의 형태가 이 교회 안에 지금 많이 있어요.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이거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다른 진리, 다른 교회, 다른 신조, 다른 신앙, 다른 종교, 이게 철저하게 거부가 돼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야 돼요. 근데 실제로는 또 어떻습니까? 사실 오늘날 교회라고 하는 것이,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지만 사실 일반 많은 복음주의 교회들 가보면은 믿는 게 천차만별이에요. 진짜 다양해. 어떤 사람은 방언하는 사람, 어떤 사람 안 하는 사람. 사실 그 신앙을 따져보면 서로 믿는 색깔이 너무 다양해요. 그러니까 각자 자기가 추구하는 신앙을 갖고 그냥 함께 다니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대 교회가 이 배도와 배교의 길로 가는 이유가 뭐냐면,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진리, 지금 여기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하나의 진리로 딱 고정된, 통합된 이런 교회가 아니라 그냥 각자 알아서 좋은 신앙 가져라, 그냥 각자 좋은 신앙 가져라, 이렇게 돼버리니까 실제로 같은 교회를 다녀도 가만히 얘기를, 신앙의 대화를 나눠보면은 이게 차이가 많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이게 심각한 겁니까? 그럼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교회가 오늘 이 바울 사도처럼, 이 말씀처럼 몸도 하나이며, 즉 교회는 하나이다. 그 다음에 뭡니까? 성령도 한 분이시니, 그렇습니다. 두 성령이 아니죠. 성령이 한 분이시. 우리는 성령을 나눌 수가 없어요.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 그러니까 우리는 은사주의가 말하는 성령을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그들이 말하는 성령과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이 어떻게 같냐, 이거 다르다. 그러니까 그건 다른 영이에요. 근데 그들은 굳이 또 그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어떻게 성령께서 어떤 교회는 은사주의를 일으키고 어떤 교회는 그렇지 않냐, 이거예요. 이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를 그냥 대수롭지 않게 그냥 대충 알아서 믿어가 아니라, 진짜 그 성령이 진짜 삼위일체 되신 성령이신지 악령인지 우리는 그걸 캐봐야 돼. 그걸 집요하게 캐야 돼.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열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때요? 우리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성령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면은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죠. 또 육체와 죄악과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거부하죠. 어느 곳이든지 성령의 역사가 임재가 있는 곳에는 항상 죄가 사라져요. 어리석은 것이 사라져요. 불순종이 사라집니다.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육적인 죄악들이 소멸돼 버려요. 항상 성령의 역사는 그래요. 그리고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는 이 성경의 진리가 온전하게 증거되고 가르쳐집니다. 이게 가장 첫 번째예요. 어떻게 성령의 역사, 성령운동, 성령의 역사하는데 성경 말씀을 이상하게 해석하고 다른 복음, 가짜 복음, 거짓 복음, 교리가, 성경의 교리를 정면으로 거부하고,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아무리 이거는 성령의 역사다 그래도 성경의 말씀에 맞지 않는 것은, 그거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왜?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 한 가지만 봐도 돼요. 분명히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세요. 분명히 성령께서 어떻게 오류를 가르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성령께서 오류를 인정하시겠고 오류를 퍼뜨리겠습니까? 절대 안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철저하게 이게 성령의 역사인지 아닌지를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면 금방 알 수 있어요. 금방. 아무리 어떤 대단한 것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는 성령의 역사는 일어나지도 않습니다. 성령이 거긴 역사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도 한 분이시니, 한 분이다 이거예요.
내가 믿는 성령 다르고 너가 믿는 성령 다른다 이거예요. 내가 믿는 성령은 방언하는 성령이고 너가 믿는 성령은 방언을 하지 않는 성령이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응? 우리는 성령의 이름으로, 오늘 우리 시대는 이 성령의 이름으로 저질러지는 죄가 너무 많습니다. 너무 심각해. 이 성령이라고 하는 이름만 갖다 붙이면은 그냥 뭐든지 다 포용이 돼버리고 허용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령이라고 하는 그 말 앞에서는 판단력이 완전히 상실이 돼버리고 분별력이 확 상실이 돼버려요. 그냥 무조건 성령이 하셨다고만 하면은 만사가 다 그냥 어때요? 통과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마귀가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한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죠. 진리예요. 예? 그러니까 절대로 여러분, 우리는 특별히 지금 우리 시대는 이 진리의 영이 아니라 이 거짓의 영이 정말 많아요. 이 거짓의 영이 지금 얼마나 교회 안에 많이 정말 확연하게 들어와 있어요. 확연하게. 그들이 하는 일, 그들의 열매, 그들이 모든 것들을 보면은 말씀하고는 맞지 않는 일들을 추구하고 있어요. 오히려 그들이 추구하는 것은 사실은 귀신입니다. 악령입니다. 거짓이에요. 미혹의 영이에요. 미혹의 영이란 말. 그래서 분명히 성경에서도 미혹의 영을 분별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분명히 분별하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여기 지금 이 소망도 각자가 좋아하는 소망이 아니라 하나의 소망입니다. 이 소망은 뭘 얘기하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는 소망, 구원받은 소망.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받았어요. 난 이제 구원받았어요. 이제 나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나는 이제 죄를 용서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나는 천국을 유업으로 받아. 바로 그 소망. 그러니까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누구나 할 것 없이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와 같은 하나의 소망이 주어지는 거예요.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누구나 다 하나의 소망.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나는 천국을 유업으로 받고 예수님이 오시면 나는 그분의 영접을 받고, 이 소망이 이제 다 누구나 어때요?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 다 주어지는 거예요. 또 뭐라고 했습니까? 주님도 한 분이신, 그렇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 주님도 한 분이시고, 여러분, 예수님은 인성과 신성을 지신, 인성과 신성이 한 인격 안에 거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나누어질 수 없어요. 예수님은 나누어지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바르게 잘 알아야 됩니다. 여기서 분명히 바울은 주님도 한 분이시고, 즉 예수님도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누구나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에게 그분의 구원자가 되시고 주님이 되어주셔요.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누구나 다,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인성과 신성이 한 인격 안에서 결합되신 온전하신 그분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도 나누어질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믿는 예수님과 당신이 믿는 예수님과 달라서는 안 돼요. 우리는 이 예수님에 대해서 더 명확해야 됩니다. 사실 예수님에 대해서 더 분명하고 더 성경적인 걸 추구해야 돼요. 왜냐하면 역시 아까 성령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다른 예수가 많아요. 다른 예수. 예수님께서는 죄를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그를 구원하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은 뭐예요? 죄를 회개하지 않아도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을 사람들이 증거해요. 교회에서 가르쳐요. 그래서 너무나 예수님에 대해서 친근하게 돼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 앞에서 자기의 죄를 회개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자기의 죄를 용서받으려고 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런 예수님은, 우리는 그런 식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당신에게 오는 모든 자는 결국은 뭐예요? 예수님께 용서를 구해야 돼요. 자기의 죄를 고백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예수님께 용서를 받아야 돼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을 해야 돼요. 우리는 내가 편한 예수님을 만들면 안 됩니다. 내가 편한, 내가 믿기 좋은 예수님으로만 잘 이렇게 만들어서 난 이분하고만 할게 할 거야. 그러나 그분은 성경에서 제시하신 예수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성령론에서도 큰 문제가 있지만
이 다른 예수도 참 문제예요. 이 다른 예수도 정말 문제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사랑만 많으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거룩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과는 함께하지 않아요. 이 동성애자들이 자꾸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그래도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다. 나는 그래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들이 꼭 그런 식으로 자꾸 보니까 이게 변명을 하더라고 보니까. 아닙니다. 그들이 믿는 예수님은 성경에서 말한 예수님이 아니에요. 그거 다른 예수예요. 그거 마귀예요. 어떻게 예수님께서 동성애자들을 포용하십니까? 어떻게 예수님께서 음행하는 자들을 예수님께서 끌어안으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 죄를 회개하지 않는 이상 예수님은 그에게 있어서 심판의 주, 그에게 진노하시는 예수님이지 그에게 사랑의 예수님은 아닌 거예요. 우리는 이거 명백해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 예수님은 무조건 사랑이 많으시고 친절하신 예수님으로만 자꾸 가르치다 보니까 이제는 내가 죄를 져도 잘못해도 불순종을 해도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셔, 나와 함께 하셔. 이게 감상적인 신앙이란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믿고 자기 스스로 위로를 받고 위안을 받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과연 심판 때 갔을 때 보는 그 예수님이 그가 믿는 그 예수님인지 아마 그 자리에서 그는 명확하게 알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을 믿어야지 내가 좋아하는 예수님을 편집해서 믿으면 안 돼요. 내가 뭘 해도 그냥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감싸주시고 나를 그저 무조건 용서해 주시고 무조건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얼마나 좋기야 좋죠. 까다롭지 않고 편하고 좋기야 좋은데 성경에는 그런 예수님이 없어요. 성경에는 얼마나 예수님이 엄격하십니까? 우리가 복음서를 보세요. 예수님은 굉장히 엄격하시. 자기의 뜻을 따르지 않은 사람은 예수님은 함께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할 수 없어요. 그 사람은 함께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얼마나 엄격하시게 자기를 따르는 자는 오직 자기에게 철저하게 복종하고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예수님과 의견이 갈리면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좋아하는 예수를 만들면 안 됩니다. 또한 믿음도 하나이며, 이 믿음이 어떠한 믿음입니까? 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요.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믿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의 어떤 공로나 나의 선행이나 나의 의지가 아닌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님께서 이루어지신 십자가의 그 모든 사역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믿음도 하나라는 건 바로 이거. 다른 믿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그렇게 오직 믿음을 강조한 이유가 뭐예요?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칭의,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와 그분이 하신 대속의 사역을 믿는 그 믿음, 그걸 통해서 우리가 의로워지는 거예요. 그 외에 다른 믿음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천주교를 인정할 수가 없는 이유가 뭡니까? 그들은 여기서 말하는 이 믿음도 하나라고 하는 거하고 우리하고는 틀려요. 그들이 믿는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들은 교묘하게 자기 의와 그리스도의 공로를 같이 섞어버려요.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믿음도 하나이며라고 했을 때 이 믿음은 뭡니까? 바로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걸 말해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내 행위감입니다. 내 선행이 아닙니다. 내 노력이 아니에요. 나의 공로가 아니에요. 또 나 대신 나보다 더 거룩한 사람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에요. 마리아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는 거예요. 바로 믿음도 하나라고 했을 때 믿음, 바울이 말하는 믿음이 바로 이겁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도 1장 17절에도 분명히 이거에 대해서 아주 명백하게 이 믿음에서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다른 믿음이 없습니다. 오직 의롭게 되려면, 사람이 의로워지려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날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고난당하시고 피 흘리시고 채찍 맞으시고 또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 오직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내 공로가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주님 앞에 그냥 나오는 거예요. 내가 깨끗해져서 주님 앞에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죄인된 몸으로 나와서 주여
나의 죄를 씻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피로 내 죄를 씻어 주시옵소서 하고 주님 앞에 자기 죄를 고백하고 나오는 사람,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바로 그런 식으로 해서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다른 어떤 방식의 믿음을 절대로 따라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가 강조해야 돼. 이신칭의, 자꾸 요즘 이 이신칭의가 자꾸 무너지고 있죠. 이게 자꾸 무너지고 있어요. 자꾸 이걸 무너뜨려요. 하지만 우리는 이 종교개혁자들이 성경에서 발견한 것,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이 믿음, 이 하나의 믿음에 우리는 굳게 거해야지, 여기서 만약에 우리가 넘어지면 우리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나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우리 자신을 어딜 봐서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뭐가 있겠습니까? 지옥에 갈 만한 건 발견을 많이 해도 내가 내 스스로를 봐서 구원받을 만한 거는 눈꼽만큼도 발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그리스도 중심적인 믿음, 이게 우리 성경적 믿음, 이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거고,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또한 세례도 하나이며, 여러분, 우리 세례의 형식을 따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침례교도들이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그거는 성경적이지 못해요. 우리가 침례를 받던, 세례를 받던, 그러니까 세례, 여기서 말하는 이 세례 자체가 원어는 침례죠. 침례요. 그러니까 침례도 하나이며 밥티조. 근데 우리는 보통 우리 장로교에서는 우리는 침례 세례가 아니라, 세례의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세례는 누구의 이름으로 받습니까? 누구의 이름으로 받습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세례를 받는 게 중요한 거예요. 물속에 들어가서 받았으니까 이건 정상이고, 너희들은 물로 뿌렸으니까 그건 온전한 침례가 아니다, 세례가 아니다. 침례교도들이 그렇게 주장을 해요. 그래서 그들은 혹 다른 교파에서 온 사람들을 다시 침례를 받으라고 합니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세례를 받을 때, 침례를 받을 때 누구의 이름 받습니까?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 받는 거예요.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죠. 정말 형식이 중요하면은 요단강 가서 받아야 돼요. 요단강 가가지고 거기서 받아야 돼요. 거기서. 형식이 중요하다. 이 침례교도들이 주장하는 형식이 그렇게 중요하면은, 그러면은 물도 이스라엘에 가서 요단강 물에서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물 자체도. 안 그래요?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는 주장이 맞다면, 물도 이스라엘 땅에서 난 물, 강도 요단강, 다른 강도 안 돼요. 거기서 다 받아야 돼. 그래야 구원받습니까? 아니, 그래야 세례를 인정받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부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세례의 가장 본래적인 의미가 뭡니까? 세례는 뭡니까? 씻는다는 말이에요. 세례는 사실 물세례를 가지고 구원받을 수 없어요. 물세례 갖고 구원받는다는 말은 우리 장로교에서 가르치질 않아요. 근데 자꾸 이 극단적 이 세대주의자들은 자꾸 칼빈주의가 자꾸 물세례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자꾸 그 책에다 이게 막 주장하는데, 아닙니다. 누가 그런 가르침을 하겠어요?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로 세례를 받는 것. 그리고 그 의미의 가장 중요한 의미가 뭐겠어요? 이제 나는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고, 나는 이제 거룩하게 된 사람이고, 나는 이제 하나님께만 속한 구별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 세례의 의미가. 그러니까 세례 형식을 아무리 좋게 받았다고 해도 그가 참되게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그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믿지 않고, 그가 여전히 옛 육적인 죄를 떠나지 않았다면, 그가 요단강에서 아무리 세례를 침례를 받았다고 해도 그는 하나님의 사람, 그 세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례를 어떻게 받았냐를 따지지 말고, 내가 참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세례를 받았으면 내가 진정으로 거룩하고 경건한 새 사람이 되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우리는 그걸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지, 세례의 형식을 가지고 자꾸 따지기 시작하면은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세례는 이미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자기의 죄를 회개해서 이제 나는 내 일생 전체를 예수님에게 드립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옛사람, 옛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나는 옛사람의 그 길로 가지 않겠습니다. 라는 의미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례를 받을 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냥 세례 받을 때 아무 생각 없이 그저 무슨 그냥 가볍게 무슨 의식한다는 생각 가지면 안 돼요. 그래서 세례는 뭐예요? 참으로 예수님을 진정으로 영접하고, 그리고 이제 완전히 옛 사람하고는 이별한 사람, 떠난 사람, 결별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제 그 표시로 세례를 받겠습니다. 그게 바로 세례임이란 말이에요. 사실 이런 식, 이게 원래 원론인데 이런 식, 이거를 사실 정말 이렇게 따지자면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아무 생각 없이 세례를 많이 받았을 거예요. 그냥 교회에서 받으라니까 때가 돼서. 근데 그런 사람일지라도 지금이라도 나중에 돌이켜서 내가 세례 받을 때 좀 생각이 없었구나. 내가 그때 제대로 회개도 하지 않고 받았구나. 그때는 어떻게 해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돼요. 또 세례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세례를 또 받을 필요는 없어요. 그러지 말고 그때 가서 하나님 앞에 중심으로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되는 거예요. 또 다시 어디 가서 또 세례를 받아야 되나? 그렇게 하지 마세요. 세례는 한 번 받는 거예요. 한 번 삼위일체 이름 받았으면 끝나는 거지. 그걸 막 어떤 사람은 막 두 번, 세 번씩 막 받더라고요. 진짜 그렇게 받는 사람도 있어요. 첫 번째 좀 잘못 받은 것 같아서 두 번째 받아보고, 이것도 좀 시원찮은 것 같아서 다른 데 가서 또 한번 받아보고, 정말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잘 몰라서 그렇죠.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웬만한, 그러니까 정상적인 교회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세례를 받았으면은 그러면 된 거예요. 이제 그게 이제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중심을 다해서 예수님을 따르는가, 그분을 믿는가, 그게 중요한 거니까 그때 가서 온전한 회심, 중생, 거듭남이 있으면 그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세례가 세례 형식, 사실 세례 안 받아도 구원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세례 안 받고 구원받은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세례 형식 자체를 가지고 따지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7번째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다. 그분은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하여 만유 안에 계신다. 여러분, 기독교가 결국은 뭡니까? 기독교는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께로 오는 게 기독교예요. 우리가 예수님 왜 믿어야 됩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영접하기 위해서 믿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왜 합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믿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기독교는 엄밀히 얘기해서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 중심적 종교입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님이 중요해요. 그러나 결국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하려고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끝나는 게 아니죠. 예수님께서도 결국은 뭐예요?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로 이끌기 위해서 당신이 이 땅에 오셨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당신은 자기의 뜻을 행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누구의?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고 오신 거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증거하러 오신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예수님 자신의 사명을 분명히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했어요. 명확하게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절대로 자기 마음대로 한다 그러질 않았어요. 모든 걸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것만, 주신 말씀만 예수님이 한다 그랬어요. 결국은 뭡니까? 기독교 신앙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으로 오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이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했기 때문에, 여기 만유, 이 창조의 아버지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사람뿐만 아니에요. 하여튼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에게 오면 돼요. 하나님에게 와야 되는 거예요. 원래 와야 되는 거예요. 안 오는 게 비정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송돼. 이게 정상이에요. 이게 정상. 이게 정상이 이게 사람으로서 이게 정상적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믿지 않는 사람 지금 전부 어떤 사람입니까? 비정상이에요. 그 사람이. 아주 치명적인 비정상이에요. 치명적.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을 판단할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를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결국은 뭐예요? 사람들을 하나님 아버지께로 이끌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이끌게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한 분 하나님, 여기서 한 분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 7가지의 신조를 딱 보면 성령, 성자, 하나님, 이 삼일체 하나님이 순차적으로 뚝 나오죠. 쭉 나온단 말이에요. 결국 하나님이 삼일체 하나님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어디 가서 나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기독교 신앙의 중심은 하나님 아버지예요. 결국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를 믿게 하기 위해서 당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고난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보십시오. 어떤 이름이 가장 두드러집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두드러지죠. 하나님.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잖아요. 구약이든 신약이든. 그리고 그 하나님께로 이르는 길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계시록 천국에 가보면은 그 천국 말씀 보면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화로움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예배하고, 그 천국 백성들이 전부 하나님 보좌 뒤에 딱 둘러 있잖아요. 천사들과 함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받고 하나님의 은혜도 받고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이게 결국 우리가 이 참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만유의 아버지이시다. 그분은 만유의 계시가 모든 만물 위의 주인이고 만물 위에 통치하시고 만물을 주관하신다는 뜻이에요. 오늘 6절 이 말씀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온 세상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이 창조했다. 하나님이 주인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 아버지를 통하면은 모든 것을 다 세상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아버지께 찬송을 드리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하면요, 그것만큼 강한 게 없는 거예요. 왜? 만유가 다 하나님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면 그 만유의 주인이 되시고 만물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실 때 온 세상 만물을 움직이십니다. 이건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사실 굉장히 중요해요. 이건 하나의 신조예요. 이와 같은 신앙으로 딱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그 사람이 성도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고 그 사람이 정통신앙을 가진 거예요. 그리고 이왕 말이 나왔으니까 꼭 짚고 넘어갈 것은, 우리가 교회 역사를 보면 알지만은 교회를 분열시키고 교회를 파탄낸 자들은 누구냐면 전부 다 비정통신앙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것들이 거꾸로 얘기해요. 정통을 주장하고 교리를 주장하는 너희 때문에 교회가 분열이 되고 너희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그 거짓말입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 알아요. 교회 역사를 보면은 잘 있는 교회를 누가 이 교회를 이 파탄냈느냐? 전부 다 비정통 신앙을 가진 자들이 전부 다 파탄냈어요. 벌써 신약 성경에도 그렇게 나오잖아요. 누가 교회 안에 교묘에 스며들었습니까? 다른 예수, 다른 하나님, 다른 신조를 믿는 요것들이, 여호 같은 것들이 교회 안에 슬며시 들어와가지고 이단의 교리를 가르치고 거짓 교리를 가르쳐가지고 교회를 분열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분열의 책임을, 이 현대 에큐메니컬 이주의자들은 교회 분열의 책임을 정상적인 정통 신앙을 가진 자들에게 전부 다 책임을 전가해버려요. 아주 나쁜 놈들이에요. 아주 나쁜 놈들이 아주. 아주 나쁜 놈들. 이 자유주의자들도 그렇고, 우리나라 교회 역사도 봐요. 우리나라 장로교도 우리나라 누가 이게 교회를 이렇게 파탄낸 줄 아세요? 전부 다 이게 자유주의자들, 이 비정통, 이 비진리를 가지고 있는 요자들이 교회를 지금 이렇게 쪼각쪼각 낸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지들이 쓴 교회사에는 전부 다 우리 정통신앙을 가진 신학자들, 교회 책임을 다 돌려버렸어요. 그들이 쓴 교회사 책임. 그거 사기치는 거란 말이에요. 장로교가 이렇게 분열된 게 누구 때문인지입니까? 그때도 이 WCC 주장하는 이것들 때문에 이게 합동하고 통하고 분열된 거 아니에요. 장로교가. 그래서 분열된 거 아니에요. 지들이 그렇게 해놓고서
자기들이 어디서 잘못된 물을 먹고 와가지고 그걸 가지고 우리한테 그 정통 신앙을 가지지 않들한테 책임을 떠는 게 그건 마귀 새끼가 하는 짓이야. 마귀 새끼가.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그들이 하는 말을 믿으면 안 돼요. 진짜 교파 분열의 책임은 비정통 신앙을 가진 자들이 다 저질렀어요. 네. 미국도 마찬가지고 유럽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초대교회도 그렇고 중세도 그렇고. 그러니까 절대로 끝까지 우리가 믿는 이 하나의 이 아주 명확한 신조를 지금 바울이 강조하는 거 보세요. 이런 신조를 이런 교리를 믿지 않는 사람은 뭐예요? 그건 외인이에요. 우린 그들을 교회에서 쫓아내야 돼요. 그들을 우리의 형제로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예요. 엄격하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게 다 무너졌어요. 몸이 둘이고 셋이고 성령도 뭐 너무 많은 성령이 있어서 주님도 뭐 여러 주님도 있고 믿음도 뭐 너무 많고 하나님도 이상한 하나님도 이 뉴에이지에서 말하는 하나님 따로 있고 자유주의자들 말하는 하나님 따로 있고 이 한이라고 하는 게 확 깨져버렸어요. 이 하나라고 하는 게 완전히 확 깨져버렸어요. 그 대신 그들은 거짓과 하나를 이루는 거 보십시오. 이게 참 얼마나 이게 교활합니까? 진짜 참된 진리에서는 자꾸 떨어져 나가면서 거짓된 것끼리는 자기들이 이렇게 뭉치는 거 보십시오. 이게 마귀의 속성이란 말이에요. 마귀의 속성이에요. 마귀의 속성. 오늘 이 에베소서 4장 4절에서 6절 말씀은 오늘 우리 시대 교회 이 에큐메니칼 그 다음에 이 다양한 기독교 신앙 그 다음에 그 정말 이 거짓된 그런 역사들 그 다음에 신조를 파괴하는 그런 현상들을 이 말씀에서 다 드러내주고 있어요. 다 드러내주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진리는 단 하나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확실히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을 절대로 조심해야 돼요. 너만 성경을 알고 있느냐? 그럼 너만 하나님을 믿느냐라고 하는 말을 해요. 우리는 그 말을 들으면 자칫하면은 그렇지 나도 완전하지 못하지.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는데 그 말을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성경을 연구해보고 신학을 연구해보면 우리는 진짜 단 하나의 진리를 알 수 있어요. 진짜입니다. 뚜렷한 기독교 신앙의 진리를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난 알 수 있어요. 난 내가 믿고 내가 알고 있는 게 이게 진짜 사도들의 신앙이고 이게 진짜 예수님의 가르치는 걸 난 알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렇게 얘기해도 내가 알고 내가 믿는 게 이게 정통이다. 네가 믿고 네가 하는 것은 그거 잘못된 거다. 이렇게 얘기할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너만 하나님 믿느냐? 너만 성령을 믿느냐? 너만 교회 다니냐? 뭐 너만 성경을 아느냐? 그래 나만 안다. 그렇게 얘기해야 돼요. 네가 알고 있는 건 잘못된 거야. 그건 틀린 거야. 너는 이러이러한 부분에서 잘못돼서라고 딱 지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리를 알면 아주 명확하게 드러내야지 그런 교묘하게 도전하는 식으로 거기에 이렇게 쭈삣거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는 진리를 알고 있다. 나는 진리를 믿는다라고 얘기해야지. 그렇지 뭐 정말 나만 알겠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물론 정확하게 알고 있을 때 얘기란 말이에요. 얼토당토한 걸 또 알고서 나만 진리다 하면 또 그것도 이상하게 되는 거죠. 그것도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지만 확실히 우리가 예를 들면 웨스터민스터나 하이델베르그나 이런 뭐 기독교 강의나 이런 성경의 교리를 딱 정확하게 알게 되면 그게 정상인 거예요. 그게 성경적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벗어나는 건 잘못됐다고 확실히 얘기할 수 있어요. 그거 잘못된 거다. 그거 문제 있는 거다. 그건 기독교의 가르침이 아니야. 그건 성경이 가르치는 게 아니야라고 명확하게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하고 있는 얘기는. 그러니까 진리는 뚜렷해요. 명확해. 여러분 하나님은 모호하신 분이 아니에요. 빛 대신 하나님이 모호하신 분이겠어요? 하나님은 명백하게 드러나셔요. 진리는 명백한 거예요. 그러나 비진리는 명백하지 못해요. 비진리는 거짓이기 때문에 거짓된 거기 때문에 이것들은 명백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둠에 있기 때문에. 그러나 빛된 진리는 명백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바른 교리, 바른 신앙이 명확하다는 거 여러분 자신 있게 믿고 알아야 돼요. 절대 거기에서 도망치거나 거기서 자신감 없어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흔들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흔들리는 거랍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명확하게 가르치고 명확하게 설교할 수 있는 것도 명확한 진리와 교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설교하는 거예요. 제가 희미하고 제가 모른다면 어떻게 자신 있게 하겠어요. 그냥 여러 가지 중에 알아서 좋은 거 선택하세요 이러고 말지. 그게 편하지. 그러니까 근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라면, 신학교에서도 강의할 때 보면은 지금은 여러 견해를 내놓고 그냥 각자 좋은 거 선택해라 이래버려요. 옛날 같지 않단 말이에요. 옛날 같이. 그러니까 나는 진리를 믿고 알 수 있다는 걸 확실하게 하십시오. 이제부터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 해야지, 이게 글쎄 그럴 수 있을까라는 그런 모호한 신앙은 절대 안 해요. 모호하면 그 넘어지게 돼 있어요. 속게 돼 있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이십니다. 그분은 명백하게 우리에게 진리를 주셨으니까 우리도 명백하게 진리를 믿을 수가 있어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하나의 진리, 이 명확한 하나의 복음, 이 하나의 성경, 이 하나의 교리를 우리가 굳건하게 믿고 알고 가르치고 증거하는 신앙으로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과 마귀와 이 영적 전쟁에서 항상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